데살로니가후서 2장 봅시다. 2장입니다. 제가 오늘은 교독하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2장 1절로부터 17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고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님의 재림의 임박, 이 소문과 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가운데 굉장히 소문처럼 떠다니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2절에 이런 표현을 하는데, 영으로나, 여기서 영으로나라는 말은 이런 거죠. 나 무슨 이상한 계시 받았어. 내 안에 어떤 성령의 특별한 능력이 있어. 여러분 기도원 같은 데 가면 이제 굉장히 조심스러운 표현이긴 하지만 영서를 쓴다고 하는 이상한 종자들이 있습니다. 저도 청년회 때 굉장히 많이 봤는데, 어리숙해 보이거나 신앙이 좀 약해 보이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다가와서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서 사람이 도저히 알아볼 수 없는 글씨를 노트에다가 막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다라고 알려주죠. 그런데 이제 기도원에 들어가는 어떤 경건하고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이야기에 우리의 귀가 솔깃한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경우랑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영은 이제 악령, 성령 할 때 이제 푸뉴마라는 헬라 단어인데, 이제 뭐 영빨 이런 어떤 속된 표현을 쓰잖아요. 내가 희한한 계시를 받았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 나만의 주관적 계시를 받았다.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자꾸 분란을 일으키고 문제를 야기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뭐 언제 오신다더라, 이런 계시가 있었다더라 라는 종류의 그런 어떤 이상한 일들을 벌이고 다니는 것, 또는 말로 소문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뭐 이런 말 저런 말. 그 다음에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 이게 무슨 얘기냐, 확인되지 않은 어떤 출처, 이것을 사도 바울, 권위 있는 사도가 보낸 편지다라고 이상한 소문이 돌아서 출처가 불분명한 한 서신을 사도적 전통에 의해서 읽는 거예요. 이거 베드로 아니면 사도 바울, 특별히 사도 바울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분명히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후서에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러면서 출처가 분명한데 출처가 불분명한 서신을 사도 바울이 보낸 거야 라고 얘기하고 나서 그 서신을 읽고 그것을 확인해 보거나 검증하지 않고 입에서 입으로 자꾸 옮기는 거예요. 그러니 어때요? 이상한 소문만 커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2절을 딱 정리하면 텍스트가 없는 거예요. 텍스트. 지금의 텍스트는 뭐예요? 성경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21세기는 수많은 정보와 지식들이 난무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그리스도인은 수많은 정보와 지식을 받아들이기 이전에 이 정보와 지식의 출처와 기원이 어디인가 반드시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래서 확인되지 않거나 검증되지 않은 여러 가지 지식과 정보들을 무차별적으로 SNS를 통해서 살포한다거나 이러한 행동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들, 그것이 바로 깨어있는 크리스천들이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확인되지 않거나 검증되지 않는 것들, 이런 지식들을 무차별적으로 SNS에 살포하거나 보내는 일들, 흔히 말하는 카톡교라는 말을 듣지 말아야 하는 것, 이제 그런 것에 우리가 조심해야 한다. 근데 이런 소식들이 들리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절 후반절에 보시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요.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마라. 뭐 성령 받았네, 계시 받았네, 그리고 그런 말을 들었네, 사도 바울의 서신을 읽었네, 검증되지 않은 소식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막 파도치고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뭘 믿어야 하느냐, 내가 뭘 신뢰해야 하느냐라는 요동과 흔들림이 교회 가운데 일어났어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텍스트를 믿는 거예요. 성서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검증되지 않은 이상한 기도원을 갔다 온 사람들이라든가 흔히 아는 교회에서 기도를 좀 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엉뚱한 이야기에 우리의 귀를 내어주지 말아야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해도 지금도 여전히 일어납니다. 저는 많이 봐요. 엄청 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싹이. 이게 참 안타깝죠. 저 사람은 뭔가 좀 불안한데, 그러면 뭔가 누군가 와서 시체말로 이렇게 막 속닥속닥 사와사와 이렇게 하면 그냥 넘어오죠. 텍스트, 즉 성경에 견고하게 서 있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끊임없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요동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잘 붙들어주고 세워줘야 합니다. 이상하게 성경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데 사람의 말에는 영향을 받아요. 이게 참 희한합니다. 이 성경은 안 믿는데 사람의 말은 어떻게 그렇게 죽어라 하고 열심히 믿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러지 말라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딱 못 받고 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이 부분부터는 여러분들 잘 보셔야 합니다. 주님의 재림 때 과연 어떤 일들이 있겠는가. 자, 3절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래요. 먼저 배교. 어제 말씀드렸죠. 여기서 배교는 대규모 배교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그런 편이 나옵니다. 주님이 그날에 형제가 형제를 팔아넘기는 일들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예수 믿으면 안 되는데 누군가를 고자질하거나 교회 공동체를 떠나는 대규모 배교하는 일들이 벌어진다. 왜요? 왜 이렇게 일들이 벌어질까요? 교회에 다니는 것이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배교하겠죠. 그때 진짜 누가 예수 믿느냐 믿지 않느냐 판가름 되는 거죠. 평소에는 아무리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목사도 예외는 아닐 겁니다. 그날에 이제 대규모 배교 사건이 있을 때 과연 누가 쭉정이고 누가
진짜 성도인지 판별되겠죠.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중요한 말이 나와요. 불법의 사람입니다. 불법의, 여기 보시면 불법의 사람이에요. 사람. 그리고 보시면 곧 멸망의 아들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 사람이라고는 성경은 표현합니다. 사람. 보이지 않는 영이 아니래요. 이게 이 초월적인 힘을 가진 사람 아니면 거짓말하는 사람이 딱 나타나서 어떻게 얘기하느냐 여기 보시면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 이게 무슨 얘기냐? 이런 거예요. 나는 이 세상의 모든 잡신보다 뛰어난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또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여기서 숭배는 우리가 보통 숭배하면 1차적으로 하나님 생각하는데 우리가 왜 잡신도 숭배하잖아요. 그 모든 것들 위해 내가 뛰어난 존재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상이 누구다? 그 존재가 사람이랍니다. 이제 일명 적그리스도죠. 적그리스도가 멸망의 아들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막연한 영적 대상이 아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의 아들, 멸망의 아들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리고 이 다음 말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이 하나님의 성전이 과연 구체적으로 뭘 이야기하느냐? 굉장히 이야기가 많은데 대체적으로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교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회에 딱 들어와서 온갖 기적과 기사를 일으키며 나는 이 세상의 모든 잡신보다 뛰어난 자다 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이게 참 두렵고 떨리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함에도 그를 따르고 추종하는 자들이 있다 없다? 있으니까 적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따르는 자들이 있겠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날 갑자기 우리 교회 누가 와서 나 하나님이야 라고 하면 여러분 안 믿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미혹시킨다는 말이에요. 한 걸음 한 걸음 미혹시켜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 이따가 그 이유를 보시고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그래요. 여기 보시면 7절에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래요. 그것을 막는 자가 과연 누굴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막고 있는 겁니다. 왜 막고 있을까요? 구원받는 자의 숫자를 더하게 하심이고 중요한 건 이 모든 악한 자의 임함도 하나님의 주권적 허락하에만 가능한 겁니다.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계시록, 재림, 종말에 관해서 읽으면 많은 분들이 두려워합니다. 나타나면 어떡해요? 뭘 어떡합니까? 우리는 그냥 하나님만 보고 가면 되지요. 한 일예로 요즘은 이제 크리스찬들도 과학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외계인이 있나요? 사람들의 이야기 많아요. 크리스찬들 사이에. 그런데 그 가운데 제가 이런 글을 봤어요.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가 더 중요하다. 외계인이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있으면 무슨 상관이겠느냐. 저는 그 말이 저를 굉장히 울림이 있었어요. 그래,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요. 외계인이 있네 없네.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외계인이 있나 없나보다 더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신가를 확인하는 것, 하나님이 계신가를 확인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재림이네 여러 가지 막 사람 설레 이야기와 사건들, 이벤트들이 많이 나면 우리의 마음이 요동할 수 있는 거죠. 그 가운데 너의 시선과 너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하는 것. 왜요? 우리 하나님이 이 땅의 창조자요 주권자요. 그 비밀의 활동이 나타나는 것을 당신의 주권적 허락 가운데에서
유예하시고 때가 되면 나타나게 하시는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으니 더 센 분에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게 상식 아니겠냐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막 흔들리실 필요 없다. 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성삼위일체 하나님, 온 우주의 창조자요 주권자요 자존자요 자고자, 우리가 믿고 따르는 유일한 주권자, 그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만 두고 있다면 두려워할 일들이 뭐가 있겠나? 그게 바로 그런 뜻이죠. 그리고 9절에 보시면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그래요.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아까 사람이라 그랬죠? 그런데 사탄의 활동이랍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그 배후에 있다라는 얘기겠죠. 자, 모든 능력입니다. 능력.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능력입니다. 정말 중요한 능력. 이게 이제 많이 속아요.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그래요. 속임으로. 결국 그들의 사명은 속이는 데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해야 해서 분별하셔야 돼요. 쟤 이상하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꾸준히 읽고 묵상하면 뭐 신학을 전공한 목회자들처럼 가짜야 아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분별은 어려울 수 있지만 이건 가능해요.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나요? 가끔 가다가 제가 상담을 받는데 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 어느 날은 제가 신방하고 나서 밥을 먹는데 권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아무개 집사가 아무래도 좀 이상한 데 다니는 것 같아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좀 이상해요. 그래서 얘기를 해주세요. 저쪽 예전에 구파발에 있는 이상한 교회였는데 홈페이지 들어가니까 모든 홈피가 다 한자로 되어 있어요. 느낌이 좀 쎄하죠? 그러다 성경 공부 교재를 딱 갖다 놓는데 볼 것도 없어요. 볼 것도.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뭔가 이상한 거야. 권사님이 보기에도, 집사님들이 보기에도. 뭔가 딱 정리하기에는 뭔가 자신을 믿을 수 없지만 이게 뭔가 좀 이상해. 그게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그동안 들어왔던 하나님의 말씀이 그 진리가 아닌 것들을 저항해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꾸준히 읽고 묵상해야 하는 이유에, 아니면 속아요. 속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와서 기적과 능력을 행하는데 속지 않을 자가 어디 있어요? 오늘 맨 마지막에 무슨 단어가 나옵니까? 여기 보시면 불의의 모든 속임입니다. 그래서 뭐로 시작해요? 능력, 표적, 거짓 기적, 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에요. 이 중요해요. 눈에 보이는 것들로 속인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 눈에 보이는 것들도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대부분 어떤 것들이 대부분입니까? 우리 인격의 변화라는 말이에요. 성화라는 말이에요. 이건 눈으로 확인할 수 없고 영안으로만 확인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사단은 이것을 치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능력으로 시작해서 마지막은 불의의 모든 속임. 그러면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날까? 여기 보시면 그 이유가 적혀 있어요. 멸망한 자들에게 있으니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는다라는 표현과 더불어 12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2절 시작.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거예요.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이랍니다. 불의를 좋아해요. 그래서 이단으로 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우리는 안타깝잖아요. 근데 왜 갔다고요? 불의를 좋아해서 가는 거예요. 그럼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지 않아요. 본인에게 있는 겁니다. 본인이 진리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를 좋아한답니다. 그래서 간 거래요. 예전에 제가 청년 때 저희 아내도 잘 알고 저도 잘 아는 우리 친구가 있는데, 그 녀석이 저 신학교 들어가고 얼마 안 돼서 심각한 얼굴로 물어본 적이 있거든요. 진성아, 내가 아는 친구 중에 CCC에서 훈련도 받고 했는데 그 와이프가 이단에 빠져서 집을 나가네. 나갔다 그랬나? 여러분, CCC면 얼마나 권위 있는 선교단체예요. 거기서 훈련까지 받았대요. 그래서 이단에 빠졌다. 근데 이건 하나님이 왜 그러신 거냐? 하나님이 그러지 않으셨어요. 본인이 불의를 좋아해서 그랬대요.
하나님 탓하시면 안 돼요. 본인이 불의를 사랑하고 좋아하는 결과 이렇게 한 거다. 그래서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는 사도 바울이 이런 말하면 조금 무섭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차원에서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이게 우리의 마음이 확 녹잖아요. 그죠?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시니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어제도 나왔고요. 오늘도 나왔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그래요. 우리가 얻을 영광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래요.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겁니다. 이게 진짜 영광이랍니다. 그리스도인이 자랑해야 할 그건 바로 그리스도의 성품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받아가는 것, 그의 장사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는 것, 여기에 우리의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으면요, 지금도 우리는 실족하고 난마합니다. 이게 뭔가 표적과 능력이 있어 라고 얘기하면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쏙 하고 빼앗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는 거랍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서 예수님이 얻었던 영광,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날마다 받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인데, 15절 요것만 볼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 여기서 말하는 전통은 트레디션이 아니에요. 사도적 전승에 입각한 복음이에요. 사도들을 통하여 전해진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사도적 전통에 서 있다라는 신앙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도신경이잖아요. 그죠? 사도신경. 예. 사도적 전통에 입각해서 한 고백. 그래요. 사도들의 입술로 전해 내려온 복음인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의 특징, 연약한 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늘 외형적인 곳에 있는 거죠. 그러한 자들 참 조심해야 합니다. 흔들릴 여지가 많은 겁니다. 실족하고 시험될 경우가 참 많이 있답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될 여지가 많답니다. 그러지 말라.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요동하지도 말라. 너희는 그리스도를 받은 사람들이다. 이것보다 더 큰 영화로움이 어디 있겠느냐. 그러니 너희가 천국 올 때까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날마다 성화되고 자라가라. 그것이 너희들의 자랑할 거리요 너희들의 영광이요 영화다라는 말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거울 삼아 하나님 내 안에 악한 것, 사이비 이단을 분별할 수 있는 진리의 말씀이 풍성하게 과하게 하옵소서. 신앙의 실력은 말씀의 실력이다.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눈에 보이는 것에 흔들리지 않는 거룩하고 강건하고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